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 부분에서 문단이 나뉘어지므로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말을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59장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타락과 부패,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할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59장에서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9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아주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그 모든 인간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백성들이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모두 부패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 심판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 전반절까지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하지만 전능하시지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된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과 손가락 그 모든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또 죄에 가까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계속 표현되는 것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하며 죄악을 낳으며 5절에서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또 건너뛰어서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인간들의 죄악들,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타락한 관계로 인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손, 발, 입, 걸음걸이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정도, 부패한 정도, 타락한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보면 심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모습이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심히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그 모습이 있을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걸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간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평안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있을진데 그 모든 악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 가운데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에게서 그 중보자를 찾지 못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사람들, 대신하여 맡길 사람을 찾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자, 아무 죄 없으신 자신의 본체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신다라는 것은 아까 2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난 인간들의 모든 심령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허물이 너무 많은 그 모습을 살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것, 의로운 것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중재자 또는 중보자, 그 모든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할 텐데 그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중재자 또는 중보자,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상하게 여기면서 안타까워 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로, 선행으로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하십니까?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중보자, 그 중보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17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 중보자에게 많은 공의와 구원과 보복을 또한 열심을 많이 입히셔서 그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그렇게 중보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하나님의 그 중보자며 구속하실 그 중보자가 시온, 예루살렘 또는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시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중보자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 죄가에서 떠나라, 그 죄악에서 떠나 예수께로 돌아오라, 중보자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보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들, 나의 부패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유익, 내 생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패와 타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 여기시고 나 대신 그 모든 죄의 책임들을 질 만한 중보자를 보내셔서 그 중보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은 자로서 내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앞에 부패와 타락들을 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까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에 감사와 감격하는 자세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마땅히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와 또 정결함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에 힘쓰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정결함과 성결함에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맡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여러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며, 교회 내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어린 자녀들이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